그래서 이 ALNA의 평화는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신선식품일수록 그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신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처가에 이렇게 가면, 이제 동서되는 그 형님이 저온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 저온 창고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딱 넣어놓으면 그 온도가 유지되고 해서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저온 창고에 우리의 믿음이 보관되어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믿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109쪽의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평안을 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밤새 우리가 안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좀 뚝 떼내서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 불안을 뚝 떼고 살아가기보다는 날마다 혹처럼 더 붙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근심은 더하고 염려는 더하고 불안과 공포는 더하는 이런 속에서 어디 하나 마음 편안하게 탁 내려놓고 살 수 있는 데가 없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뭐 그런 세상이라서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닌가. 도시를 떠나서 세상의 각박함을 떠나서 또는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그냥 먹고 싶을 때 먹는 그런 삶, 세상의 소식과 좀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삶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낭만도 있어 보이고 뭐 막상 살면 불편함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섬에 뚝 떨어져서 무인도에서 사는 삶 뭐 참 부럽다 싶기도 하지만 막상 가보면 가보진 않았지만 뭐 가보면 불편함도 있어요. 제가 이 동기 목사님 중에 이 섬에 인천 섬에 고향이 거기라서 사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려고 해도 배가 안 나간다고 배가 아침에는 나가는데 저녁에 들어갈 수 없어서 약속을 이제 못 지킨 거예요. 배가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럼 밖에서 외지에서 막 며칠 동안 배가 들어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지난번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 배가 이틀 동안이나 배가 운행을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꼼짝달싹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 사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어딘가 뚝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우리에도 지금 이 평안이 필요한 그런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사본마다 약간 다른데 여긴 70인인데 다른 사본은 72인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70인이 맞냐 72인이 맞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따로 70인을 세우사 우리가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이 둘씩은 구약에서 증인의 최소 숫자가 2인 2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둘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증인의 숫자예요. 사실은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지만, 보냄을 받은 자들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최소의 숫자를 맞춰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그래서 지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거예요. 추수. 자, 전도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거잖아요. 전도인데 지금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지금 보면 4절에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해서 길에서 괜히 사람 만났다고 막 거기서 잡담하고 수다 떨지 말고 사람들이 막 이제 만날 때 이런저런 이야기로 낭비하지 말고 너희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그렇게 급하게 너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가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간 건 뭐냐면 이 추수,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평안할지어다. 한가하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무난하라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뭐 예수님을 믿으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하다못해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너희가 회개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니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전도법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가면은 뭐 전도지 한 장을 주고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만나십시오. 정말 예수뿐입니다. 예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리킨 이 추수의 방법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와 그리고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70인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많았죠. 무리가였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70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거예요. 따로 세우셨다. 근데 따로 세웠지만 이들이 유능하거나 뭔가를 배웠거나 아니면 뭔가 좀 박식하거나 이런 구절이 없어요. 따로 분명히 세웠지만 여전히 그들 또한 더 나은 교육을 받았거나 더 많은 능력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다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따로 세웠지만 그러나 구별함이 없는, 따로 세웠지만 교육을 받았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막 성공한 사례가 있거나 이런 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따로 그들을 세웠다. 이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다시 말하면 권능을 주어서, 권능을 더입혀서, 예수님께서 권능과 권세를 덧입혀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능력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것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보내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장을 누가 시켜줘요? 주님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만 주님의 무장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해서 많은 것을 알아요. 내가 정말 기도해서 기도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아주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로 얘기하면 저자 직강, 이 저자의 직강을 통해서 들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들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 천국은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의 장이 있을 만큼 그들은 정말 귀에 인이 박이도록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문을 열지 못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훈련받고 준비됐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주는 권세,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지어다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벌써 태생적인 게 양은 우리가 이 이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리는 벌써 싸움도 잘하고 이빨이 날카롭고 그리고 벌써 굉장히 민첩해요. 어린 양은 눈도 나쁘지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폭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집은 센데 그렇다고 해서 이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안에 싸움 기질이 없잖아요. 근데 이리는 안 그래요. 물어뜯고 그리고 목에 숨통을 조이고 하는 이런 벌써 먹이를 다루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권능,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없이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주님의 권세가 덧입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거뜬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구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구하세요. 이미 말씀 가운데 구하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정말 어린 양,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귀하지만 권세와 권능으로 덧입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장되는 것,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 성령의 권능,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기보다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더하는, 이것을 구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면 5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 집에 정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세요?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는 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전도법이 아니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어도 괴로움이 있고, 예수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더 불신앙, 또 불신에만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에게 먼저 평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그들의 불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있잖아요. 내일은 뭐 먹고 살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내가 뭘 할까? 이런 불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당장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지만 그들에게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라고 하면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형통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가려져 버려요. 그 형통 속에 예수가 감춰지고 그리고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전도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갈등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에이레네라는 우리가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평화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이런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복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급하는 어떤 이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수도가 들어올 때 어디가 터졌어요. 이제 겨울이 되면 동파도 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름 같은 데 보면 막 천둥, 번개가 쳐서 어떤 고압선이 막 끊어지고 하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연결점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 수돗물도 우리가 틀면 동파될 때 어딘가 빵 터지면 물이 안 들어와요. 평화라고 하는 거,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화, 행복, 그분이 주시는 긍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가를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딘가 끊어진 관계가 없나? 어딘가 좀 단절된 관계가 없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집안이 가득할지어다. 근데 그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돌아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관계에 회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평화가 그곳에 임하지 못하고 그 평화를 빌었던 너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혹시 막히거나 끊어지거나 단절된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12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한 장 이제 벌써 우리가 4일인데 벌써 4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한 4번 정도 이렇게 4-5번 드리고 나면 이제 신년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막힌 데가 없는지를 돌아보는 이런 12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는 이런 속에서 내가 정말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단절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단절됨이 우리가 이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끊어진 관계는 없는지를 살피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막힘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이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보면 여기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본적인 이 에이레네의 의미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태도나 관계 이것보다 어떤 상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 신앙의 상태, 영적 건강의 상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 건강이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오늘도 건강하게 신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여기저기 곰팡이가 쓸고 그리고 어딘가 좀 더 냄새나고 이렇게 우리가 변질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이레네의 평화는 이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신선식품일수록 그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신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처가에 이렇게 가면, 이제 동서되는 그 형님이 저온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 저온 창고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딱 넣어놓으면 그 온도가 유지되고 해서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저온 창고에 우리의 믿음이 보관되어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어떤 이 영적 건강, 강건함의 상태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저온 창고에 보관되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의 그 관계가 막힘이 없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멀쩡했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그 징조가 있어요. 벽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어딘가가 벌써 한쪽이 내려앉거나 이런 크랙이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점검해서 어디가 좀 원인인가를 찾잖아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균열이 좀 일어나고 어딘가 좀 내려앉고 하는 이 상태를 점검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영적인 건강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좀 돌아보는, 헌책을 사다 보면, 이 온라인으로 헌책을 사면 상중하, 상급, 중급, 하급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가격이 틀립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책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먼저 책을 산 사람이 막 밑줄도 긋고 막 여기저기 침 발라서 보면 그것은 하급이에요. 깨끗하게 보면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가 등급을 매긴다면 우리의 믿음의 등급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의 등급, 우리의 이 신앙의 감사의 등급은 과연 몇 등급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우리의 이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하나님은 완전히 신선하고 그분에게는 전혀 오염된 게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막 냄새나고 그리고 막 변질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나 여전히 주님 관계가 난 좋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끊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 감사의 상태, 등급 돌아보면서 최고의 등급으로, 믿음의 최고의 등급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